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09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이 계속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보다 더 뜨거워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어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과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엄청 덥네요.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건강하시라고 인사할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고요. 인생은 누군가가 마라톤이다, 그런 말을 해요. 자, 인생의 마라톤인데 어떤 선수, 훈련하는 선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라톤 완주를 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 나오죠. 야, 전략이 중요하지. 몇 킬로미터까지는 어느 정도 속도로 뛰다가 또 늘 빠르게 달릴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전략을 잘 짜야지. 그 또 중요한 게 있지. 마라톤 그 40km 넘게 달려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신발, 가볍고 또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운동화, 그것도 필요하겠고 또 마라톤에 대한 어떤 연구와 해박한 어떤 지식에 기반한 달림, 이런 것들. 자, 체력, 무엇보다 체력이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정작 코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게 아니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했더니 코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인내심이라네. 인내심. 아무리 잘 달리고 뭐해도 그 42km 뭐 프로 선수들은 1시간 한 50분 이렇게 뛰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뛰지도 못하지. 사실은요. 하프 마라톤이라고 절반만 뛰어도 벌써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더구나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 인생의 마라톤. 우리 전부 다 인생의 마라톤 주자인데 어떤 분은 뭐 70년, 80년 달려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한 30년 조금 넘게 달려온 분도 있는데 자,
인생의 마라톤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26살에 파산했다가 30살에 백만장자가 된 독일 출신의 경영 컨설턴트 보도 셰퍼라는 분이요. 멘탈의 연금술이라 하는 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실었어요. 인생의 마라톤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심이다. 그걸 가지고 26세 파산했다가도 30살에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도 셰퍼는 인생의 마라톤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심이다. 그런가 하면 이시영 박사라는 분은요,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건강, 경제력, 그리고 관계, 이 세 가지를 들었어요. 앞으로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 뭐 기본이죠. 건강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제력, 이거 필요하다. 뭐 살아오시면서 다들 그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 나이 들어서도 슬리퍼를 끌고도 흉보지 않을 만큼 친한 친구 3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이시영 박사의 얘기니까 뭐 틀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은요,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약간의 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보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돈도 좀 필요하겠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뭐 인내심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등등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 채웁니다. 건강이 필요하시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입을 크게 벌리면 채워주세요. 또 돈이 필요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풍성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특별히 이렇게 요즘 이렇게 무더운 때에는 정말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정말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갈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마라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말씀이다. 오늘 제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회개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 착각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 그 생각 멀리 던져버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기 예레미야죠?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성전 뜰에 가지고 편하게 말하면 이 자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하는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 회개해야 될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전하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바로 오늘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필요합니다. 회개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개혁하고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꾸준히, 옛날 개역 성경에는 부지런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부지런히 보내셨단 말이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왔다 이 말이에요. 이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이라, 이때 성경이 쓰일 당시 옛적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 부분이라 하는 말은 여러 번 혹은 여러 차례 이런 뜻이고요. 여러 모양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속 수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씀.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헨리 블랙컵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20가지도 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우리는 쉽게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커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 과거에 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그게 되는가? 예를 들면, 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 만난 모세의 경험, 그거 지금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을 생각하면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씨름할 수 있는가? 그건 그때 당시 그 사람에게만 된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복음주의 선구자로 알려진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요, 하나님은 성경 시대에도 종종 자신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셨고 그런 방법을 다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떨기나무 찾아가거나 삿발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필요하다면 지금도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한할 필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것일 뿐이지.
자,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말씀하셔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에게 말씀하셔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게 뭐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자식은 전혀 안 나와요. 오죽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을 정도로 안 나오니까 믿음이 흔들릴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는 걸 깨워가지고 나옵니다. 너 나와서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셀 수 있나? 내가 네 후손을 저렇게 그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 주셔요. 직접 말씀하셔요. 그렇게 그 믿음 속에 또 아들을 뒤늦게 하나 얻었는데 어느 날 되니까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네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지켜든 순간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손을 멈춰라. 이제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모세도 마찬가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사자를 보고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많은 말씀을 나눈 정말 친근한 관계였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잠자는 사무엘을 사무엘아 직접적으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아직도 기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쫓겨나죠. 쫓겨나서 그냥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갈아 내가 어디 가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아주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요. 다니엘 시대에 보니까 벨사사 왕이 잔치 벌이고 있을 때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요.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도 참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나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우리 아플 때 무조건 아프다 힘들다 또 그게 또 시험에 돼가지고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왜 이런 고통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잘 해석을 해야 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 받아들이냐 반응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고통을 주셨을까? 왜 아프게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좀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응? 시편 40편 7절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요 우리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본들은 충분치 못해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를 충분히 담아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책이 나를 위하여 쓰여졌다니. 이 부분에 우리는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 그 문법상으로 감탄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 이 책이 나를 위하여 쓰여졌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위하여 써졌다니. 이야, 감탄하는 거예요. 프리스턴 신학교의 제임스 로도 교수는요, 요걸 가리켜서 아하 경험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또 주보에다가 뭐 읽으라고 분량을 해놓고 하니까 읽기는 있는데 그냥 읽다 보니까 그냥 막 읽고도 어제 읽은 것도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 막 이렇게 읽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로 오늘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묵상이 돼요.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경험이에요. 아하, 이 말씀이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경험이 되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이에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누구 때문에 했던 그 말씀인데 레마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나를 위해 쓰신 말씀이구나. 바로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후에 좀 불러보고 싶은데요. 그런 찬송이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여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생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먼저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맥체인 성경 통독에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만에 쫓겨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쫓겨갑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또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 우리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베레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겠지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난 바울이 이제 베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너그럽다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마음이 넓어서, 공동번역 성경은 마음이 트여서, 쉬운 성경과 표준 새번역 성경은 고상해서, 또 우리말 성경은 교양이 있는, 이런 등등으로 번역을, 자, 어떤 번역을 취해도 좋아요. 자, 다만 이 신사적이라 그러니까, 신사 그러면 이 신사잖아요. 양복 딱 차려입은 이런 신사가 아니고, 사전에 보니까 신사가 뭐냐? 예절이나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어 점잖은 사람. 이런 사람이 신사. 그러니까 외모보다는 품성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이 성품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신사적이었다. 아주 교양이 있고 또 마음이 열려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마음이 열리고 신사적이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너그럽지 않든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된다. 아멘. 신사적이든 비신사적이든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된다. 마음이 넓든 좁든 고상하든 고상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된다. 이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아까 개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과 쭉 얘기했지만 영어 성경에 굿뉴스 바이블이나 리빙 바이블 이런 성경들에는 뭐라고 했냐면 오픈 마인드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마음이 열려야 돼요. 우리 예배하기 전에요,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때로는 전달자가 부족해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그래야 은혜가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라요? 하나님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요, 그거 하나도 내 말씀 안 돼요. 하나도 내 말씀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용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이렇게 별거 아닌 말씀이라도 툭툭 이렇게 던지면 그냥 쪽쪽 빨아들여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끔 말씀 이제 준비하다가 예를 들면서 좀 우스운 얘기하면 바로 웃으세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웃으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웃음하고 원수를 졌는지 날 좀 웃기나 봐라. 그러지 말고 좀 웃으면 웃고 잘하면 박수 치고 참 멋지다. 이런 리액션이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스운 일이 일어나도 그냥 얼굴이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간절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 말씀하다 그 생각 봤어요. 한글 번역을 찾아보니까 다른 성경들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하려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쓰려면 그러한가 아니한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가 아니한가가 없어요. 그러한가 하여.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표준 새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은요 이렇게 했어요. 사실인지 알아보려 하여.
여기도 마찬가지요. 사실인지 아닌지. 요즘 우리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가짜 뉴스는요,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밝혀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갖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데 오늘 번역을 보니까 사실인가 하여 이렇게 끝나요. 그러한가 하여.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참 긍정적이다. 신앙생활은 긍정적으로 해야겠다.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더라. 그러면 진짜로 그런가 아닌가 그렇게 찾지 마시고 그러한가 찾아보라고요. 그러한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기를 남겼다면 그러한가 연구하라는 거예요. 아닌가 찾지 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찾지 말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찾지 말고 정말로 그러한가 찾아보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거 중요해요. 아닌 거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한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보고 듣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당장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주시면 깨달아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악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비록 재앙을 준비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지만 그러나 듣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들려요. 사무엘 시대를 보세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그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드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요. 엘리뿐인가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그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대제사장들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어린 사무엘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꼭 내 생각에 따라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다운 음성으로 무게야. 그거 기대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때로는 참하시면서 상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자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경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다양한 히브리서 1장의 그 말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귀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목사도요. 때로는 어떤 답답한 시간에는 하나님이 좀
확실하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김하중왕교회가 5년 뒤에는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때로는 일꾼들이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이 교대로 3년마다 한 번씩 키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고요. 그런데 아멘 하는 사람도 있네?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부지런히 거듭거듭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 4절과 5절 나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니까 아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자주 반복되는, 자주 등장하는 말씀에 주의하라. 오늘 보니까 순종이란 단어가 이 두 구절 속에 3번이나 등장하네요. 순종은 아니지만 4절 끝에 보니까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역시 순종과 관계된 말이죠. 직접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듭거듭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간단하잖아요. 순종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순종하라고. 그러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 하는 히브리어는 쉐마, 또 변형된 말로 보면 샤마 등등의 말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죠. 들으라. 근데 그 샤마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한번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돌아서서 이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거 들은 거 아니에요. 정말 듣는다는 것은 들은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 바로 듣는 것이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만 있을 뿐이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절대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뭘 왜냐 이유를 물어서 어떻게 할까요? 이유 물어서 타당하지 않으면 불순종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가 뭐냐? 사전에 보니까 그 자체로 근원적이고 완전한 존재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해설을 달아놨는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절대자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전 잘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최고의 절대자라고요. 최고의 절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이유를 물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되죠.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아브라함도 따지고 면면에 따지고 보면요. 우리보다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고? 성경 보세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외모가 어떨까? 학벌이 좋아서, 가문이 뛰어나서. 아니요. 가문 따지면요. 우리 가문보다 못한 걸? 우리 가운데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뭐예요? 우상장사 가문이잖아요. 우상장사 가문이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는 우리 몇몇 가정들은 보니까 나면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좋으면 좋아지 나쁘진 않아요. 어떤 면 볼 때는 우리보다 별거 아니에요.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건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족회의 한 번 안 해.
뭐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지만 만약에 가족 회의를 했으면 어떨까요? 내가 간밤에 음성을 하나 들었거든. 떠나래. 가족들이 우리나라 우리 말을 표현을 하면 무슨 놈의 인양반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나? 그래, 어디로 가라 뛸까? 몰라. 이게 좀 말이 돼요? 아마 가족 회의에서는 못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평생 우상 팔다 죽었겠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그 순종.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하는 데 있어요. 절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좀 바보 같아 보여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괜찮아요. 어쩌면 그렇게 바보같이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도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대놓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유별나게 뭐 그런다고 뭐 달라지 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유별나 보인다고 말해도 하세요. 순종은 괜찮아요. 네? 그 우리 옛날 어른들이요 참 그 지혜가 있어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 아마 순종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떠났고 아들 바치라면 번제하겠다고 칼 들고 순종했더니 위대한 사람이 됐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더 이상 고기 잡는 걸 포기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그물을 털며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왜냐고 묻지 않았어요. 동료에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던질까 말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 내렸더니 2배에 가득 물고기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에게 준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랍니다. 모세가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육지처럼 건너게 됐고요. 반석을 가리키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시게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여리고성 뺑뺑뺑 돌기만 했는데도 완전히 무너지고요. 잔치집에 하인들이 손 씻는 구정물 갖다 떠다 주려는데 차고 떠다 주니까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 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시험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살 것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 재미있다. 이게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툭 던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요거 우리 마누라가 들으면 좋겠는데 하고 저기 또 던지고. 이 말씀은 우리 엄마가 꼭 들어야 돼. 또 던지고. 그 다음 정작 설교가 끝나면 말씀이 여기저기 다 던져져서 하나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준비해서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 목사가 정말 얼마나 이번 주간은 더 힘들었어요. 이 정릉교회 고등부 수련회하고 그거 다 마치고 끝나고 청소 그냥 다 잘 해놓고 갔는데도 목사의 눈하고는 또 다르거든. 다 쓸고 닦고 그러고 나니까 말씀 준비했는데 3일 동안 시간이 부족했어요. 어제 새벽 1시까지 잠은 못 잤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말씀으로 던질 때는 이 말씀 때문에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다.
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죄다 던져버려서 말씀은 들을 때뿐이라. 속이 때로는 상하는데 무디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 말씀도 던져지는구나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어쨌든 붙잡아야 돼.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듣고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 들은 대로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 깨달을 때는 내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때로 우리가 그냥 흘려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듣기를 힘쓰고 또 들은 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